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6페이지 사무엘상 12장 우리 14절부터 응답의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14절부터 합독해서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가 뭐하는 사람인지,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우리 사무엘상 11장 지도자의 역할 이런 제목으로 지난 주간에 함께 은혜 받았죠. 지도자는 뭐니 해도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당당히 맞서는 사람이 지도자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감동받고 하나님 도움 받아서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지도자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주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통치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 장 사무엘상 12장만 가지고도 사무엘의 업적이 얼마나 엄청난지, 사무엘이 얼마나 탁월한 지도자인지 하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영적으로 영성이 충만하면 지성이 약할 수 있어. 지성이 탁월하면 영성이 부족할 수 있어요. 두 개가 다 같이 겸비하기 어려운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마지막 순간 은퇴 오는 자리까지 퇴임식에서조차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봐도 얼마나 그 사람이 그야말로 실력 있는 지도자인지 영성이 겸비된 탁월한 사람인지 오늘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뭐예요? 실력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실력자다. 다른 거 아니에요. 차이점을 알면 실력자예요. 여러분 감리교하고 장로교 차이가 뭐예요? 그게 아는 게 전문가예요. 그런 걸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차이점, 차별점을 아는 사람이 전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단에 가서 설교 들어봐요. 아니 이단에 가서 설교 듣는다고 해서 뭐 차이점 알 것 같아? 설교 제목도 본문도 내용도 똑같아요. 그런데 단어 하나 차이가 있다고. 딱 말씀 들으면 단어 하나만 딱 들어도 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차이점을 집어내야 된다니까. 그 차이점을 집어내는 게 뭐냐면 전문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사무엘이 뭘 집어내?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냐고.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드러내냐고.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을 오늘 보면요 이제 시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시대야? 제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사사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왕의 시대예요. 왕정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몰라요. 그러니까 왕을 달라고 하는 거야. 왕정 시대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 분석하지 못해요. 차이점을
구별해내지 못한다고. 그런데 사무엘은 아직 시작도 안 됐어. 왕정시대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왕정시대가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보통 문제가 되는지를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시대하고 왕정시대가, 여러분 사무엘이 얘기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사실은 이게 보통 걱정이 태산이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치 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정치가 바뀌어. 통치가 바뀌어.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사사는 사사는 통치자가 아니에요. 사사는 지배자가 아니야.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본인은 단지 신하야, 신하. 누구의 신하요? 왕의 신하. 하나님 왕의 자기는 신하예요. 아멘. 사사들은 본인이 통치자라, 지배자라고 그렇게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이 왕일 뿐이야. 하나님은 왕이고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할렐루야.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당연하게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런데 왕정시대는 어때? 왕정시대는요 달라져요. 통치 질서가 바꿔져.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왕이 인간이야, 인간. 그래서 인간 왕이 여러분 반드시 의도를 가져야 돼. 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 왕이 되질 않아요. 인간 왕이 의도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사사시대와 똑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단지 택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왕된 자가 본인이 의도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질 않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이 얘기를 해요. 봐라, 나를 포함해서 사사들의 이모저모를 훑어보라는 거예요. 사사들의 면모를 한번 보라는 거야. 사사들은요 다 나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덕분으로 내가 오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야. 나는 나설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통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단지 붙들어서 쓰신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2장 11절.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룻바알을 봐라, 베단을 봐라, 입다를 봐라, 나 사무엘을 봐라. 면면을 훑어볼 때 이들 네 사람을 예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이 네 사람은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야. 나 잘났다고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룻바알이 누구예요? 여룻바알은 기드온이거든요.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사람이야. 미디안이 7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약탈을 한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 쓸모 있는 사람이 없어. 세울 사람이 없어. 그나마 기드온이 적합하다고 해서 기드온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구구절절.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주변 머리가 없어요. 난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나한테 시킵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난 못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겁쟁이라고 그랬어요. 기드온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미디안이 침략을 해서 약탈을 하니까 추수는 오긴 해야 되겠는데
타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원래 타작 어떻게 해야 돼요? 넓은 마당에다가 타작하는 거예요. 멍석 깔아놓고 타작하는 거 아니에요? 마당에서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창고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창고에 들어가서 숨어서 하는 사람이야. 숨어서.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나한테 오셔서 뭐를 좀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난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그게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베단은 누구예요? 베단 바락 선지자를, 바락 사사를 베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바락한테, 여러분 가서 이제 가나안 왕 하솔에게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아이고, 내가 누굽니까? 난 못합니다. 난 그런 주제가 안 됩니다. 내가 할 주변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여선지자가 있었다고. 그 당시에 여자가 선지자로서 이렇게 유명하게 된 사람이 없죠. 별로 없죠. 근데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다고. 바락이 뭐라고 그러냐면, 난 앞장서지 못합니다. 증히 나를 시키려면 여선지자를 앞장 세워주시면 저는 따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는 앞장설 수 없습니다. 이랬던 사람이라고. 기드온도 안 맞잖아요. 바락도 마찬가지. 여러분, 입다는 누구예요? 입다는 사사기서 11장 1절에 딱 나온다고. 여러분, 입다는 본인 스스로 누구냐? 나는 기생 출신이라는 거예요. 기생이 우리 엄마라는 거예요. 난 기생의 자식이라는 거야. 나는 형제들이 나를 너무 무시하고 나를 갖다가 이제 아버지 부모님 재산을 상속할까봐 나를 내쫓아가고 난 건달이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 나 잘났다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야. 사사들은 다 뭐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사무엘아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나는 엘리 제사장이 나한테 심부름 시킬 게 있나 나를 불렀다. 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보세요. 사사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들은 뭐냐? 왕이 아니야. 통치자가 아니에요. 사사 시대는 뭐냐?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왕정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왕정 시대는 뭐냐?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왕이 당연시 되질 않아요. 이제는 뭐냐? 왕 스스로 본인이 결단해야 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주관해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에요. 내가 결단해야 돼. 의도를 갖고 의식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없어지는 시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척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은퇴하며 퇴임 설교하면서 나는 걱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난 기도를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는 그 얘기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걱정이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앞으로의 시대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높아지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왕이 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33절 23절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간절히 기도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12장 오늘 이제 읽었습니다마는 14절 말씀이잖아요.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사시대처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너희도 너희의 왕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인간 왕이 세워졌지만 최초의 왕, 초대 왕 사울 왕이 세워져서 시대가 바꿔져요. 세상이 바꿔져요. 인간이 높아져요. 그럴지라도 세상이 변하고, 여러분, 정치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시대가 변해도 변치 말아야 될 게 있어. 하나님 나의 왕이 되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보라는 거예요. 오늘 직접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한번 이것을 목격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왕이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6절,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것이니라. 지금은 감으로 메마른 시대가 아니야. 건기 아니냐, 건기. 추수 때가 아니냐. 건기에는, 우기에는 비가 충만하지만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지 않냐. 그러나 건기가 됐든, 여러분, 감으로 메마른 땅이 되었단 말이야. 우리가 기도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사무엘상 12장 17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건기가 아니냐, 우기가 지났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은 비를 내리워 주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볼 것이니라. 시대가 바뀌어도 안 변해야 돼요. 이것은 변하지 말아야 될 것.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야.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출애굽을 할 때 왕이 바꿔져요. 바로 왕에서 하나님 왕으로 바꿔져.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왕이 되면 너희가 강이 막히면 강을 열어줄 것이다. 산이 막히면 산을 넘게 해줄 것이니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라. 여러분, 여기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잖아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14장 13절이에요. 바로 왕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 너희를 다스리게 해라. 하나님 왕이 너희를 지배하게 해라.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우리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새벽에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누워있는 시간에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일하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해놓은 것이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건너시게 하고, 하나님은 산을 넘게 해주시고 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그런데 큰일 났어요. 걱정이. 왜? 하나님 왕된 시대가 끝나요. 사사는 단지 신하야,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왕이고 사사는 신하고 이스라엘은 백성인데 이 시대가 바꿔지게 된 거예요. 왕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시대가 바꿔지고 있어요. 세상이 바꿔지고 있다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기원 전 기원 후가 BC와 AD가 바꿔지는 그러한 분기점이 이 세상에 한번 인류에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달라지는 것이 세상이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거라는 거야. 여러분, 인류의 과학과
여러분 문화가 여러분 높아지는 그러한 때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직은요 원격 진료가 없어요. 아직 원격 진료가 우리나라에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됐어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 마스크를 다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콜록콜록하고 아파 죽겠는데 병원 가서 여러분 이비인후과 가면 다 아파 죽겠는 사람, 감기 몸살 걸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진료받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병원 가서 여러분 병 옮아오는 거 아니야? 병원 안 가고 싶잖아. 안방에서 원격 진료로, 안방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면 진료가 아니란 말이야. 화상 진료를 해서 집에서 그냥 우리 차트 결정해서 여러분 진료가 돼가지고 여러분 처방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처방전이. 그러면 이 앞에 가가지고 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뭐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앞으로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급속도로 이렇게 과학이 숭상되어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IT 시대, 여러분 정보화 시대가 여러분 훨씬 더 앞당겨진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여러분 대단함이, 인본주의가 더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세상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이 달라지더라도 하나님 우리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이 다 해줄 것 같고 말이에요. 세상의 과학 문명이 다 해줄 것 같아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세상이 바뀌어도 여러분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사무엘이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니야? 오늘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무리 복받아도 권력이 높아지고 권세가 있고 아무리 인간이 여러분 이제 혁명적으로 이렇게 대단하게 될지라도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지고 내가 이제 지금까지 사사로서 내가 마무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권력 남용한 게 있습니까? 권력 남용해가지고 남을 압제했습니까? 얘기하십시오. 내가 부정부패했습니까? 나귀 새끼 한 마리 내가 찾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앞과 여기 초대 왕 앞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란 말이에요. 나한테 증언하라.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부정부패가 있냐 이 말이야. 뇌물을 받았느냐? 권력 남용을 했냐 이 말이야. 철저하게 내 자신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역사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나에겐 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눈꼽만큼도 소홀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투루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새벽에도 새벽기도 시간에도 제가 자세하게 구구절절히 말씀드렸잖아요. 야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더 기도하고 싶은 거야. 기도의 맛이 있어. 기도의 보람이 있어요. 기도의 성취가 있어. 기도의 값이 있어. 값이. 기도는 허비되질 않아. 기도는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 7년 작정기도 우리 지금 잠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쉬고 있지만은 여러분 7년 작정기도 한 그 보람이 있잖아요. 7년 작정기도 한 값어치가 있잖아. 값어치가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야. 기도를 심어놓으니까 어려울 때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다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 주시고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 내밀 때 여러분 다 여러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호산나를 외치는데 힘이 없으면 못하잖아. 그런데 살려달라고 손 내밀 때 여러분 그냥 이제 공수로 보낸 교회가 없어요. 다 여러분 이제 그분들을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아멘. 오히려 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진 않지만 성도들이 다
기도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릴레이로 계속 기도가 이어지게 해주시고, 아멘. 오늘 보세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저 준삼층에 이렇게 많이 왔는데, 여러분 저는 준삼층에 여러분 누가 올라가겠어? 오늘 보니까 준삼층이 더 많이 온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여러분 성전을 채워나가시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싶어. 야, 기도하니까 되는 거야.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여러분 기도할 맛이 나고. 여러분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뇌물을 받은 게 있냐? 내가 압제한 게 있냐? 내가 사사지만 권력 남용한 게 있냐? 내가 독재한 게 있냐 말이? 부정부패한 게 있냐 말이? 철저하게 내 자신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이시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코로나 이후 시대가 되어지더라도, 온라인 예배가 되어지더라도 꼭 기억하세요. 변화서는 안 될 게 있다고. 변질돼서 안 될 게 있어. 하나님 우리 왕이셔야 돼. 주님은 나를 주장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나시고 체험하세요.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 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